반갑습니다. 제가 한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새생명교회에. 그리고 새생명교회에 어째 보면 참 저하고 뭐 인연이라기보다는 참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맺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솔직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분당의 선한이웃교회보다도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아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 새벽 기도 10명만 나오게 해주세요 이래 했는데 지금 18명 나왔답니다. 아마 탄자니아에서는 새벽 기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18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할 때마다 우리 집, 그 다음에 형님 집 가정 하다가 보니까 새생명교회를 건너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나름대로는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가 진정으로 작은 천국의 소망이 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실제로는 14장 전체의 말씀이에요. 뭔가 하면 14장의 내용을 보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용감한 장군이었고 충신이었습니다. 앞장에 보면 요압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공을 세우는데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정복을 하면 그 성의 이름은 요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99% 성을 완전히 점령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다윗 왕이 오셔가지고 당신이 깃발을 꼽으세요. 마지막.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공을 돌리면서 다윗 성이 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그 모든 공과 영광을 그 주군인 다윗에게 돌리려는 그 군인다운 정신이 즉 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도 요압 장군이 아주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냐 하면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형제 암논을 죽입니다. 그 앞장에 보면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있다가 1년 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숨어 다녔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압살롬을 미워했던 마음이 거의 이제 한 3년이 지났으니까 풀어져 가고 있을 때에 3년이라는 참 세월이 흘렀지만 암논은 이미 죽었고 그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서 비록 힘들었지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갈 즈음에 요압 장군이 다윗의 형편과 처지와 그 마음을 읽고 오늘 본문 말씀 그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요압 장군이 한 여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너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그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이 여인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다투었습니다. 다투다가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고 큰아들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나는 두 아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는데 하면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다윗이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보니까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머리에서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틀림없이 누군가가 시켜서 한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아마도 요압 장군은 다윗의 마음을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아서 압살롬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들의 사이에 화해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물어봅니다. 이 여인에게, 야, 솔직히 이야기해라. 너의 머리에서 너가 당했던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너에게 시켰지. 그때 이 여인이 이실직고를 하게 되죠. 요압 장군이 그랬습니다. 그 전에도 미리 다윗이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요압 장군이 그랬지? 바른 말 해라. 이건 이 여인의 머리에서 나온 지혜와 계획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 요압 장군이 그랬지. 요압 장군이 이렇게 하라고 너희인데 연극을 시켰지. 이럴 때 그 여인이 이실직고 하면서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요압은 충신이구나, 충성된 자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는 아마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금방 지금과 같이 요압 장군과 같이 사람들이 잘못되고 어렵고 털어져 있을 때 화해를 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분류의 사람들은 이간질을 하는, 잘 하고 있는데 이간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또 하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이간질입니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참 재밌거든요. 남들 뒷담화 치고 막 이야기하면은 그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들어만 봐도 참 재밌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은 아니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기서 속닥속닥하고 저기서 쑥닥거리고 그래서 싸움도 붙이고 그것을 즐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소한 것을 또 얻어서 먹기도 하고 아주 악한 죄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반대가 이간질하는 사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의 반대는 이간질입니다. 즉
이간질하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가 사탄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평화를 깨는 것, 관계를 깨는 것, 이것은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분을 풀게 하고 화해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채질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던 압살롬과 같은 당신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발로 쉽게 돌아오지 못하니 요압 장군과 같은 사람이 나서서 그들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이 회복하는 일.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것을 요압 장군이 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맺어주는 것.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맺어주는 것. 꼭 선교만이 아니고 그것이 전도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 압살롬과 같은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 그리해서 하나님께 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는 일, 이것보다도 중요한 일은 세상에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난번에 제가 1년 반 전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구원입니다. 구원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것, 하나는 그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는 것,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맺어주고 그거 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장 성숙되어 있는 구원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병난을 내고요, 좋은 학교 가려고요,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이러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가장 좋은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복 중에 가장 큰 복, 내가 예수님 만나는 복, 그 복 이외에는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에이, 김장로, 권사님, 당신은 오늘 죽으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물론 가야지요.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이 좋은 세상 남겨놔놓고, 자식들, 많은 것들 남겨놔놓고, 지금 죽으라 하면은 죽을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이라도 갈래? 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가지요 뭐. 저는 솔직히 이제 60대 후반 70을 다 돼 간다고 보니까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요. 제가 2년 전에 정말 요즘에 코로나는 그냥 감기예요, 감기. 제가 볼 때는 정말 힘들게 혼자서 약 한 25일 정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 내 혼자밖에 없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났지만,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이고, 애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시집장가도 안 보냈는데 어땠는데,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하기가 힘들어요. 선교사 참 힘들더라고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매일 울고불고 싸우고. 왜? 대하고 안 맞으니까. 안 맞게 돼 있어. 안 맞으니까 보냈죠. 작년 5월 7일 날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뭐 임종을 볼 수 있나, 아니면은 뭐 장례식을 옳게 치를 수 있나, 참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안식처,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이 소망인 것이지만,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옳은데, 우리가 이제 일단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 패스 한 장은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하시느냐? 아마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들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게 하라고 우리를 지금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남은 생명에 대한 존재의 의미, 존재의 목적,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교요, 전도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돌아오게 하는 일,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리고 오게 하는 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살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목적과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요즘 전도지 들고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지 들고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 솔직한 말로 더 쉽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한국에서 경우에는 탈북자, 노숙자, 재소자, 사회 취약 계층민들, 때로는 공장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고 막 이래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막 베풀고 하는 그러한 전도,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선교는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치고 외치지 않아도 선교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는 색깔이 다른,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하고 제 혼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 친구가 누구라는 거는 이제는 거의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저 친구가 누구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 혼자 생활이나 행동이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속된 말로 예수 깎아내리는 거고, 내가 조금만 헌신하고 순종하고 잘하면 그들이
그들이 우리를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느끼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우리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이 좋고 아무리 거룩한 척 해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누구나 할 것 없이 굉장히 거룩한 척 해도 인격이 갖춰지지 않고 인간성이 더럽고 성격이 급박하고 이런 사람들 잘못 믿으면 자기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예수 다 깎아먹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참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했던, 제가 원했던 그러한 사업들, 지금 저희 탄자니아에는 유치원 세웠습니다. 약 3년, 이제 올해 3년째입니다. 지난 9일 날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법적으로 세워야 돼요. 초등학교 개학을 했습니다. 1학년만. 그걸 하다 보니까 건설과 건축과 모든 일이 막 여러 수십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데 탄자니아 사람들 제가 욕하기는 싫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이 훔쳐가고 속이고 왜 그냥 좋은 눈으로 바라보고 그냥 탁 돌아서면 그만인데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 개인적인 돈 같으면 또 용서가 되는데 모금도 되고 후원했던 그 피눈물 나는 그 돈들이 막 그냥 나갈 때 저 성격적으로도 못 참아요. 막 욕도 하고 싸우고 가음도 지르고 가슴 아픈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저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동들, 화도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럴 때마다 정말요 매일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 여기 왜 보냈어요? 그냥 집에 있으면 밥은 먹고 사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맨날 울고불고 교회에 나가가지고 저녁마다 울고불고 싸우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태복음 5장입니까? 21절에 이래 보면은 살인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것도 살인죄라고 돼 있더라고요. 참 많이 회개하고 참 많이 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이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눈 감아주면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유치원을 하고 있는데 딱 바깥만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1원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세 달 내는 사람이 있고 제가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우리 직원들 보고 야 그거 한번 보자. 애들 회비낸 현황을 한번 보자 하니까 70% 이상이 회비를 안 냈더라고. 근데 회비 낸 사람은 불평불만을 해요. 왜 우리만 냈냐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선교하러 와가지고 애들 하루에 밥 2끼 먹이는데 야, 너 회비 안 냈으니까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애들 아침 7시 되면은 제가 보통 새벽기도 마치면 7시 한 20분 정도 교회 문 잠그고 나오는데 애들이 먼저 와 있어요.
오면은 제가 앉아 있으면은 막 머리카락이 이제 제가 좀 길기 때문에 그 애들은 머리카락이 없거든요. 머리카락 만지고 막 이래 하는데 그 애들 보고 야, 너 회비 안, 저는 누구가 회비 냈는지 안 냈는지 모릅니다. 선입관 가지고 잘못하면은 마음에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애들이 막 머리 만지고 이래 하는데 너 회비 안 냈기 때문에 돌려보낼 수 있습니까? 못 보냅니다. 그런데 또한 정의로운 것이 뭔가?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안 내고 막 불평불만, 우리 다음부터 안 내겠다고 그렇게 하면 참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어느 것이 정의입니까?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에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유치원을 세운 목적이 뭔지, 학교를 세우는 목적이 뭔지, 돈 벌기 위해서 절대 돈 못 법니다. 절대 돈 못 법니다. 제 생활비 70% 우리 교회에서 조금 보내주는 거 모든 것은 선교에 다 들어갑니다. 돈 벌려고 하면 못해요. 아프리카에서는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데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꼬맹이들, 우리는 시작하면 애들 와가지고 8시에 조례를 하면은 3살, 4살 되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애들이 합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교실마다 전부 다 영어로 주기도문을 다 써가지고 붙여놓습니다. 학교 수업 마치면 주기도문 하고,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우리 그 현지 목사님을 제가 이제 한번 청빙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일주일에 2번씩 수요일, 금요일 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씨앗이거든요. 말씀이 씨앗인데 우리는 보면 대충 우리끼리만 놀아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님 나중에 봐. 어떻게 보통 보면은 교회 사람들끼리 속된 말로 끼리끼리 모여요. 저는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새벽기도 다 예배드리면서 나의 영적인 것을 굉장히 보충을 하고 있다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을 만나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요.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집사님 내일 어떻게 하냐, 권사님 뭐 어떻게,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고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였다가 흩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흩어지게 했어요. 또한 그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뭐 성경에 옥토의 씨를 맞습니다. 씨는. 그러나 선교와 전도는 옥토에 씨 뿌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씨 뿌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가시덤불도 제거를 하고 돌짝밭을 개간해가지고 찔리기도 하고 넘어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가 아볼로가 가꾸고 물도 주고 하면서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보니까 우리 새생명교회가 13년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도 보면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선교사님 내가 몇 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요. 선교사님이 열매 거두려고 생각하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왜? 선교사는 그냥 뿌리만 어때요? 뿌리기만 하면 돼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옥토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제거하기도 뿌리고 막 가시에 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피눈물 나게 그냥 뿌려다가 오면 다음 선교사가 물을 주고 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거두는 겁니다. 왜 제가 새생명교회 13년 된지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모든 짐승들은 새끼를 놓으면 어떤 짐승은 하루 만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한 1년 되면은 새끼를 또 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애들이 걸으려고 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1년 전후 되면은 돌 정도 지나면 애들이 걷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바라보려 하면은 30년 정도, 대충 한 세대를 30살 정도 되면은 애들 장가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한 30년 정도는 기다려줘야지.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 보니까, 새생명교회가 13년 됐는데 이제 조금 길려고 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매일매일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비록 크지는 않지만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보면 아무리 밥을 먹을 때 육선이 고기가 풍부하고 하더라도 매일 싸우고 먹고 이래 하면은 그것은 가정도 아니고 그것은 올바른 생활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작지만 내일 내가 교회 가야지. 교회 가면은 이런 참 편안한 마음이 있다. 교회가 그립다라고 생각할 정도 새생명교회에 하나님 정말 작은 천국의 소망이 있게 하세요. 교회 오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다음 주일날 내가 교회 가야지. 아니면 교회에 빠지면 안 돼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 자꾸 우리는 교회가 몇 년 됐는데 아직까지 성도가 이렇습니까? 그거 바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신앙도 내 신앙이지. 우리 형님도 앉아있지만 우리 100년 됐으면 뭐합니까? 기독교 우리 집안이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넘으면 뭐예요? 내가 신앙 없으면 꽝이지.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전도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꾸 열매를 거두려 하는데 열매 거두지 마세요. 물론 열매 하나님이 주시면 거둬야지요. 그러나 우리는 씨만 뿌리면 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참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임이나 또 잘못 아는 사람들 아니면 여행을 갈 때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제 집사람하고 결혼 30주년 돼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는데 버스 안에서 자기 소개를 해라 하더라고요.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뭔 소개 그래요. 제가 그래 했어요. 나 교회 장로요. 오래됐습니다. 한 6, 7년 전에 나 교회 장로요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툭 치더라고. 그 이야기는 왜 안 하고?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행동을 바르게 하지 못하든지 내 생활에 조금 뺐다가든지 말을 잘못하든지 하면
예수 십자가 깎이니까 그거를 내가 계속 머릿속에 간직하고 나 장로요 하면 내 생활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전도는, 선교는 그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의 흔적이 있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장로구나, 저 사람이 권사구나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다. 말씀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유튜브나 어디에 말씀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활이 너무너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못을 박는 그러한 생활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못을 빼고 이제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향기가 있을 때, 그럴 때 선교가 됩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장로냐? 제가 조그마한 공장도 했어요. 직원들 보고, 직원들이 볼 때는 저 양반 교회 장로지. 저는 장로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장이 장로인데 그럼 내가 어떨 때는 무슨 소리 하면 내가 교회에 나가줘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거 엄청 잘못하면 엄청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에 나가주는 것, 수동적으로 믿어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예수 믿어주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제가 탄자니아에서 참 나름대로는 성심껏 섬기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예수의 흔적이 그들 속에서 나타나질 때,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아파서 일어설 수 없을 때, 때로는 손잡아주고 부모들이 못하는 그런 아픈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고 치료해 줄 때, 연로한 사람들 쌀과 빵을 나눠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학생들 지금 학교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보냅니다. 보면은 캄캄해요. 살지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애들 옷이라도 만들어서 재봉 기술이라도 배우게 하고, 학교가, 그런 학교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직업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꼬맹이들 또 학교 보내고, 그렇게 해서 먼 훗날 그 애들이 신앙이 좋다 안 좋다 모릅니다. 그거는 먼 훗날 옛날 한국 선교사가 그 애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도 어느 날 나를 이렇게 해준 사람이 옛날 한국 선교사가 있었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요압 장군이 압살롬과 다윗 장군을 연결시켜 주듯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예수의 향기와 예수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증거를 끼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 다시 데리고 오게 하는 일,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솔직히 옛날에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 아예 또 모르는 사람들, 요압 장군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마칠게요. 우리는 목사님만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 이거죠. 제사장은, 옛날의 제사장은, 지금의 만약에 목사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사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요 목사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입니다. 목사만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서, 우리의 가정, 삶의 터전, 직장, 사업터 어디에서든지 요압 장군처럼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관계가 끊어져 도망치는 사람, 3년씩이나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선교요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